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날씨가 아주 추운 겨울에 이제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이제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이제 붕어빵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가스에 불을 끄고 화장실 저 멀리 있는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 사이에 붕어빵들이 너무 추우니까 붕어빵 하나가 우리 같이 너무 추우니까 손을 잡자 그랬어요. 그래 붕어빵들이 손을 탁 잡으니까 서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붕어빵은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붕어빵이 너는 왜 이리 차가워? 너는 뭐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붕어 사망코야. 그랬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재밌는 이야기가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지금 통곡을 합니다. 말씀이 시작되는데 보면은 에스라가 통곡을 하는데 이 통곡을 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에스라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한 이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가장 큰 것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 택한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끊임없이 거듭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싹 다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냥 오래된 이들의 죄들입니다. 그러다 반복하고 그리고 또 징계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들이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돌아와시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할 텐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기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성전에서 통곡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의 통곡이 효시가 된 것입니다. 우는 화살처럼 효시가 되어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에스라가 통곡을 하며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정말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 남녀 어린아이들이 다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통곡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 때문에 이 통혼을 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지금 통곡을 하는 것은 1차 귀환한 자들이 지은 죄를 질책하기 위해서, 죄를 문책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 회중이 함께 이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효시가 되는 통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엘란 자손 중에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이제 공동체 중에 지금 돌아온 공동체 중에 엘람 자손 여의 아들 스가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스가냐가 에스라의 통곡, 이 통곡으로 말미암아 모인 이 무리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절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냐라는 인물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다양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스가냐는 1차 귀환한 사람인지 2차 귀환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 여기 와서 통혼한 것,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이 그들만의 죄악이 아니고
우리의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에스라 선지자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 에스라 선지자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통곡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앞으로 나왔는데 에스라 10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소망의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의 통곡 속에서 이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아내와 그 소생들,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에스라의 통곡이, 그러니까 이것이 효시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호히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효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결단해서 다시 돌아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장면이 말씀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이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결단하고 돌아섰을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이 말씀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울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표적처럼 기사처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전부 피로 물들거나 메뚜기 떼가 다 찾아와서 다 먹어버리거나 마지막에는 첫 번째 난 생명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 표적과 기사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게 되죠. 홍해를 쩍 갈랐습니다. 물백이 쩍 생기면서 신장로처럼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 애국 군대들은 수장당한 거 아닙니까? 물이 합쳐지면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깨서 샘물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들은 430년 종살이 살면서 감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조금만 목이 말라도 원망하고 조금만 불평해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때로는 땅을 갈라서 그들을 그냥 그 속에 잡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징계를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분명히 들어갈 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싹 다 없애야 한다고, 절대로 그들에게 동화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들어가서 다 정리하지 않고 타협해서 살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우려했던 문제들, 그래서 다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너희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하나님 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회개하는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스라의 통곡을 효시로 해서 이들이 회개를 결단합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내를 삼고 혼인하며 산 것 이걸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의 방법은 뭡니까? 결단을 하고 그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의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의 회개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합니다. 죄 실컷 짓고 너희들은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절대로 이방 민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통혼하면 안 되는데 통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통혼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시 이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이 잘못됐다면 반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애통하는데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제 죄를 이제 처음에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애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 행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영역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반대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부산에는 노포동이 있고 남포동이 있습니다. 정반대, 포동은 포동인데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포동으로 가야 될 사람이 이 잘못 보고 남포동 반대로 가는 이제 지하철을 탔다. 그러면 이제 타서 좀 있으니까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남포동 간다고 자꾸 안내가 나오니까 아이고 잘못 탔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노포동을 가야 되는데 남포동 가는 걸 탔네. 잘못 탔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우 잘못했어요. 이건 후회입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서 다시 타야 되는 겁니다. 노포동을 가는 걸 다시 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참된 말만 하는 거예요. 선한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통째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 도둑질 하나님 나 도둑질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둑질한 걸 다 갚아주고 그 다음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구제를 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물질로 돕는 그런 선까지 나가야지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들이 지금 통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놓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들어서 살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결단하고 내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인 것이에요. 어려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삶을 통째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아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머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 철저한 회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희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큰 결단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가 뭡니까?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죄를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도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이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가냐는 아내와 그 소생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힘써 에스라를 돕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하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대다수가, 몇몇 사람 외에는 대다수가 에스라의 말대로 맹세를 합니다. 에스라 10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실행 방법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이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결단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 찾아오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다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3일 이내에 모이지 않으면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또 내린 또 겨울비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들이 지금 현재 죄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그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스라엘의 이 죄를 지은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열조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해서 이 땅 족속의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대로 몇몇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족장을 선임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명부가 18절에서 44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지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인식을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결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부는 부끄러운 명부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명부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거는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는 거죠. 그래 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뭐냐? 자기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결케 되기를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고 회개하는 이름이 바로 이 명부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의 통곡이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 백성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효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자가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20회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해라, 또 예배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배의 회복의 기쁨, 큰 주제는 예배의 회복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예배가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금식을 시켰습니다. 21일 동안 이 회복의 기쁨 시리즈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저를 금식시켰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예배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게 만드는,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효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해서 다시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던 이 백성들이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차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이 완성되는데 70년, 그 뒤에 2차 귀환이 있기까지 80년, 최소한 150년 이상의 세월들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다시 성결케 되어짐으로 회복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 예루살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라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 그리고 받은 은혜, 이것을 붙들고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그리고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